네,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계속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또 세계 경제에서는 또 어려움도 겪고 또 하여튼 좀 뭔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는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에 또 뭐 트럼프가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세계가 지금 전쟁 중에도 있어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세계의 정세, 그다음에 국가의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앞으로 꿈꾸고 비전을 품고 있는 세계 복음화의 그 흐름이 여러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국가 그다음에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찾고 여러분의 비전을 그 안에서 찾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지금 나의 거 나만을 바라보지 말고 세계를 향해서, 왜냐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 살릴 귀한 구루터기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을 넓게 열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상처에 계속 매이면 미래의 이 소망과 희망을 볼 수가 없거든. 내가 좋아하는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 주실 새로운 것을 취할 수 있는 오늘을 최고의 것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 기독 청년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아침에 주셨던 말씀 속에서 우리 귀한 말씀 조금 응답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4주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개념 정리는 좀 되셨나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나요? 묵상 많이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안에서 오직 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찾게 하시는 유일한 것,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다? 복음,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다? 응답.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누리는 거. 근데 누림이라는 게 뭐라고 표현하셨죠?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와도 영향받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어려움과 흔들림과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본질의 것을 지킬 수 있는 힘, 누림의 힘이에요. 그래서 누리려면 힘이 필요해. 그래서 오직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죠. 그러면 드디어 오늘은 이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되게 하신다?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것까지 왔어요. 그래서 말씀은 뭐가 있다? 흐름이 있어요. 언약도 흐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증인되게 하시는 것 중에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것, 최고의 메시지 뭘까요?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 언약,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에게 옛 언약을 주셨어요. 그건 성취되지 않았어,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그림자만 보고 믿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어떻게 성취해 주셨어. 무슨? 예수님이 누구다? 나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럼 우리 신앙 고백이 올바로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이 올바른 최고의 응답 속에 최고의 메시지를 붙잡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라 그랬지요?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교회가,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누구의 응답이다? 믿음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오늘을 최고로 만든 성공자들의 비결이 뭐다? 기도의 사람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 어떤 승리의 삶? 문제 해결 앞서서 근본의 것이 해결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임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 뭐냐면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잘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살았을 때 유년기 시절의 과거, 지금에 살고 있는 현재, 그 다음에 내가 꿈꾸고 있는 미래, 이것이 그냥 삶의 생활인으로서 보여졌던 게 복음을 통하여 언약이 나에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면 과거가 당연히 뭐가 돼? 발판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건 내겐 상처고 나에게 형성되어 있는 나를 만들어지게 한 옛 것이야. 근데 복음을 통하여 그걸 다시 보니까 뭐가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의 내가, 그러므로 인하여 온 우리의 가정. 그럼 뭐가 보여요? 미래를 향한 소망과 비전과 꿈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올바로 꿈꿀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기도 속에서. 근데 기도는요, 내가 이따가 우리 어른들과 함께 훈련할 때도 말하겠지만 우리가 이상하게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해. 그래서 구원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되나 되게 막연하거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기도 속에서 누리지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실 누리는 거야. 내가 복음을 잘 알고는 있는데 문제 오니까 약하구나 발견한 거, 그게 응답이야. 내가 오늘도 흔들렸네. 내가 승리한다고 했는데 왜? 말씀 언약 붙잡았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근데 지금 나는 연약해. 발견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구나. 근본의 것이 우리가 회복이 된 것이지. 그게 응답이라는 거지. 그러면 되어지는 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당장 그게 눈에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패가 없어. 그렇게 해서 발견된 과거, 현재, 미래 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세요. 그러면 이 증인은 어떻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결국엔 뭐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그럼 이 말씀의 성취는 어디에서 봐야 될까요? 내가 있는 현장. 최고의 현장은 어딜까요? 먼저는 나야, 나.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묻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 그게 현장 치유의 시작이거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현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황폐되어 있구나. 아니면 내가 예배 속에 은혜 받고 있구나.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된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번 주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오직 속에서 발견될 게 있네. 그럼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유일성의 현장은 어디일까? 찾아보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여실 비전을 꿈꾸는구나. 재창조를 바라볼 수 있는 거. 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뭐다? 올바르된 응답이다. 그래서 돈 놓고 기도하지 말고 만남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만남을 보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학업을 봤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뭐가 되어지는 거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 내가 하는 학업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답을 찾아버려야지 흔들리지 않고 학업을 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야 집중할 수 있는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잘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뭐를 만들려고 그랬냐면 증거계를 만들려고 그러셨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그 일은 말씀의 완전함으로 인하여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 뭐다? 생명 살리는 현장.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상관이 없는 계획, 전도와 상관이 없는 24시 거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진짜 큰 문제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생각할 때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한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인데 하나님 마음에 자꾸 담기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사모늘 속에서 오늘의 전도 속의 한 부분이었어. 그래서 저 어렵게 연락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인천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일들이 겪었더라고. 집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저기 멀리 부산으로 내려갔더라고.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 친구를 향해서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배할 수 없는 그 현장이 계속 열리는 거야. 왜 직장을 구하는데 왜 하필 부산에만 열릴까? 왜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길에 문이 열릴까? 모르는 거야. 우리가 먼저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면 열려진 문이 열렸을 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 없는 환경으로 열려진 문이 정말 응답의 문일까? 우리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그 한 영혼을 놓고 정말 기도가 많이 되어지면서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친구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더 빨리 챙겨볼 걸. 좀 그런 마음이 아프기도 하더라고. 어제 우리가 이제 교사 강습회를 갔어요. 우리 이제 나라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처음에 개강 메시지 때 이제 우리가 총회 주관으로 이제 교사 강습회를 하니까 전에 우리가 덕평에서 했던 교사 강습회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개강 때 어떤 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을 대변을 하더라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제 어린 후대들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어떤 그런 부조리들 아니면은 또 실족한 어른들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직분에 쫓기고 일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정작 예배할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른들의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기도 하고 서로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손잡아주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인 입장에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지만 또 우리 이제 나라와 같이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또 좀 다르게 받기도 하겠지.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복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족하여 나자빠져 있는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현장은 여기로 가야 해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안주한 이 자리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작은 교회들이 또 갈수록 청년들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오랫동안 교회에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있대. 자기들만의 견고함으로 인해서 모든 새 가족이 오면 다 배척한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또 그걸 또 갱신하면서 뛰어넘지 못하는 그 한 연약한 영혼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좀 우리가 감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도 또 새로운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통하여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시거든요. 전도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그러면 내 인생의 축복과 응답도 전도자의 반열에 섰을 때 고속도로로 가는 거야. 이게 뭔가 뭐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줄에 서야 돼? 전도자의 반열에 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왕이면 전도하는 일에, 기왕이면 생명 살리는 것에 헌신하고 그런 포럼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모는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했어. 그럼 내 삶의 승리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이 재창조의 증거 주시려고, 나를 증인 삼으시려고. 그걸 언제? 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 전도 생각하라고 오늘 미션 주셨어요. 결론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과 이 부탁에 우리가 응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고 무능하고 괜찮아. 우선은 생각이 변혁되면 돼.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재창조 아닐까? 그렇죠? 전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그래 생각이라도 먼저 해보자. 그게 재창조야. 재창조. 내게 주신 구원을 딱 묵상하면서 이 구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되거든.
나의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내 수준이 아니야. 그거는 말씀 수준이라서 하나님 수준이라서 가능케 하셔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능력으로 붙잡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갑니다. 오늘 제목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건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조금 분별해야 될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채택했는데요. 바울이에요. 그 바울은 얼마나 그의 마음에 이 복음 전파에 애끓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지 로마서 9장의 3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끊어지더라도 내 고륙을 위하여 구한대. 그러니까 내 친척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야. 나는 자기는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야. 얼마나 큰 사랑이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그게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의 그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와 함께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냉랭한 내 마음이 왜 냉랭해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게 감격이 되지 않으면 냉랭한 거야.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았어? 감사해요? 그러면 잠잠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오늘도 10장 1절에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항상 그것을 최고로 했어요. 나의 형제 이스라엘이여 제발 구원받기를 원한다. 왜?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최고의 것을 갖던 사람이고 다 그 모든 전통과 율례를 지켰던 사람으로서 딱 하나 없는 복음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지.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보니까 복음 구원받지 못할 잘못된 열심 속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그가 보았던 거죠. 자, 잘못된 열심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열심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열심은 성취를 이루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에게 오는 아주 좋은 것들이고 복받아야 될 점이야.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웠대.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 로마서를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 종교, 규례, 그것에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가 않아.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무엇에 매이고 있다고? 전통, 율법.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열심이래. 열심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근데 또 다른 열심, 하나님, 네, 비슷한 말인 것 같지? 그래도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 복종과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한 건 뭐였다? 하나님께 하는 열심,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됩니다. 물론 잘 지켜야지. 그렇지만 그 말씀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 그분을 믿음으로 뭘 받는 거? 구원받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이 그래서 기록했다 그랬단 말이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이 율법과 종교와 그들만의 전통에 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몰라. 하나님의 열심은 뭐를 이루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동상이몽. 이게 동상이몽이야. 유대인들이 했던 것은 자기 중심의 열심인 거지. 왜? 어디서 나온 거? 이게 선민사상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자기들만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뭐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뭐를 낳느냐? 확신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식한데 열심인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사람이요 알면 알수록 뭐가 되냐면 더 두려움이 더 많아져. 세상의 지식이 그래요. 모르면은 용감해지거든. 그래서 막 사람한테 강조합니다.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러나 진짜 연구 많이 하고 그 부분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단정해서 정의 내려주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어떨 땐 머리가 아파. 그러나 복음만은 확실해서 복음만 우리는 확실히 말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건 주장할 게 없어. 오늘 이것이 A가 맞았는데 내일 다른 논문은요 A 다시도 있다고 말해. 그게 이 땅에 있는 땅의 것들이야. 그게 하나님께 율법을 다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강조했던 유대인의 삶의 역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했지요? 열심히 했는데 초조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공허가 오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반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성가대 섰는데 안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열심히 누구를 향하여 있는 거야? 하나님께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내가 주심대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되면 똑같은 직분을 감당해도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 이끄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배하러 갔는데 그때 말씀이 들려오기를 너의 자리를 지키래. 근데 그 자리를 지켰어.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 그게 열심인 거예요. 예배 자리를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무리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이 이 예비해 놓으신 것에 내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열심까지만 하면 돼. 근데 들어가 보니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마음껏 하는 건 거야. 여러분의 열심을 점검하시고, 근데 나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면 열심을 한번 내보시고, 올바른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디아스포라가 되죠. 흩으시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다른 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문을 말하십니까? 글 공부를 말하십니까? 영적 지혜, 다시 말해 구원 얻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구원 얻는 지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올바른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었잖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무능해. 이것이 지식이에요. 무능함을 알아야 유능함을 취할 수가 있잖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을 알아야 그것을 채울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빈 공간인 것, 이 공명, 진공 상태를 모르잖아? 그러면 그게 가득 채워져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영적 문제, 죄 문제, 우상의 문제,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문제, 죽음 이후에 후손에게까지 오는 이 문제. 아, 그래서 구원 필요하구나. 얼마나 값진 지식인지 몰라. 인간의 빠른 포기가 하나님의 빠른 어떻게 해요? 역사가 시작되는 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롭게 여기잖아요. 열심,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거, 그거 아니라 하나님 옳게 여기신 의가 뭐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분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증거로 구원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이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비밀,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로마서는 계속 강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이니. 그래서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누려요? 오늘 10장은요,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을 누리기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의 근본적인 거, 믿음의 근본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일을 행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다. 확신. 그게 먼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판단되어져서 아 맞아 하는 내용을 다 믿어진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아 내가 분필로 믿는 겁니까?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믿음은 이것이 분필은 반드시 글씨가 써지고 그 글씨를 통하여 소통이 되어질 것이야. 그거는 쓰지 않아도 내가 믿어. 아니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데 목사님이 내가 이거 분필이야 내가 지금 쓸 거야 했는데 써지는 걸로 믿는, 그게 믿음인 거야.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말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맞아요 라고 시인할 만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이거 정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그거 증거 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과시키십니까? 마음에 너희가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자꾸 자신을 바라면서 못한다, 불신앙에 빠지게 하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뭐다? 도구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했어. 신랑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해요? 중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중매쟁이가 결혼하는 거야? 아니죠. 결혼할 당사자들 둘을 만나게 하는 게 중매쟁이잖아. 우리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야. 나는 도구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깨뜨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나는 못해. 당연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돼요? 사명 중심으로. 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이후로 계속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 믿음으로 시인하여 얻은 그 구원을 통하여 이 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상급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면류관을 취하고 싶으면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으로 있죠. 두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의 의를 세우지 말아라. 우리의 의가 뭘까요? 내가 옳게 여기는 게 뭐냐 이거야.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뭐 나의 공명심일 수도 있고 나의 세계관, 소유관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사리 분별을 해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 무너질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앞에서의 유연함, 참 순종의 자세, 올바른 말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믿어. 그래서 훈련받아야 돼. 자기의 의를 자꾸
수준을 높고 낮고 사람들 간에도 보면 아, 저 사람 참 수준 높구나 할 때 뭐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수준이 있어. 사람들이 다 볼 때 좀 이상한데? 근데 자기는 전혀 이상함을 못 느껴. 그건 자존감하고는 좀 다른 거야. 이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초월을 한 사람 보면 자기 객관화가 안 돼.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말하고 아무 데서나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막 솔직히 나대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 객관화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어. 겸손한 자세로 나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위치를 바로 알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라. 은혜의 자리에 있어라.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으려면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해야 돼.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 중심의 뿌리, 이거 뭡니까? 척추뼈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 말고 말이야. 여러분의 생각의 축이 무엇에 있습니까? 말씀이 돼, 말씀. 그럼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설 수 있는 그게 가장 최고의 성공자의 자세이고 시작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럼 은혜를 어디서 받는데? 좀 구체화 시키자고. 어디서 은혜 받습니까? 말씀, 기도, 전도의 현장.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순서를 잘 지켜야 돼. 은혜 먼저 받으세요. 은혜. 그죠? 그럼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 나를 잘 점검하고 은혜 자리를 사수하세요. 그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명 중심적으로. 아,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뭐 배설물 만들어내는 똥틀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내 삶의 연료가 뭐다? 사명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신앙생활의 최종 열매는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 나의 개인에게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구원이 내 삶에 나를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사람으로, 나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소된 자리로, 나를 더 하나님 수준까지도,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는 말도, 내가 섬기는 헌신의 자리 하나도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또 전 세계를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 찾는 그 삶을 향하여.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명 중심적인 삶, 그럼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는 사람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사명 쪽으로 가거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한다, 그럼 바로 저기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말씀이 들려온다, 그 말씀을 언약 잡고 기도한다, 그럼 당연히 현장을 향해 가고 현장에 성취돼요. 그 세 가지 사모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성취될 현장, 이걸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그렇다면 내 안에 오해하고 있었던 열심이 있었나? 내가 세운 의로 인하여 나 자신도 혹은 남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 여러분 포럼하실 때 각 순마다 그런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흐르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 동안에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나며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